예, 걱정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걱정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픽은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선순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에 잘못된 인생을 살고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으면 질서가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게 추구하는 게 뭐죠? 이제 건강을 추구하고 또 많은 수입, 돈 많이 벌기를 원하고 또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승승장구하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의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나잖아요. 나.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이게 고난과 염려 그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이런 우리의 우선순위의 정점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우선순위의 정점에 내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어서 우선순위의 정점에 하나님이 있는 거. 이게 신앙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이 초점에 있어요. 그래서 시편 19편 1절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이 자연 계시라고 그러죠.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갈등이 있고 이렇게 비틀거림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능력이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0절 보니까 11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 이렇게 일어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주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시겠죠? 내 삶에 있는 모든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나? 그러니까 내가 약하잖아요. 약할 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약한 팀이 강팀을 이기면 영광스럽죠, 더 비슷비슷한 것보다. 그럴 때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근데 내가 이기면 하나님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삶이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그죠? 내가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으면 다 욕하고 막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서 선한 말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 영광이 되지요. 야, 역시 믿는 사람이 다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달라. 그게 영광이라, 영광. 그리고 우리 모여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러니까 내 삶에 모든 게 다 영광이 될 수 있어요. 병 중에도 영광이 될 수 있잖아요. 이 병이 하나님 때문에 나은 거예요. 병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게 뭐냐면 지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렇다. 내가 예뻐서 그렇다. 내가 멋있어서 그렇다. 내가 능력 있어서 그렇다. 다 무너지게 된다니까요.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세요. 하나님이 지혜 없는 자, 약한 자를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랑 없게 하려고. 그 영광이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내 자신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내가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원하시고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잘난 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이 대단한 거죠. 그게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가능성은 더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질그릇이 깨지는 걸 통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성도의 삶이 뭐예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 우선순위의 정점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 있으면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삶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그 상처 있고 넘어지고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순위 정점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기 자신 세우려 그래봐야 채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수치가 임하고요, 허무가 임하게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뛴다 그러면 사실 평탄에도 영광이 되고 고난이 임해도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되게 이제 고난을 통해서도 영광이 될 때가 많잖아요. 역전이니까. 우리가 기억나는 승리는 역전승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전승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 삶에 반드시 역전이 있어요.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래요.
자기 삶에 이제 굉장히 고난을 얘기를 하면서 고난의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상처가 크기 때문에 뭐 자세히 묘사는 안 할게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뭐 부모가 자기를 버리고 학대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이에요. 너무 잔인한 일들을 당한 여자분이신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고난당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계셨냐고. 계셨죠. 근데 왜 가만히 계시냐고. 그래서 제가 모른다 그랬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저도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뭐 저도 명색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고난의 현장에 그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버린 거 아니고 왜 나 안 도와주시나? 이제 버렸구나. 근데 아니거든요. 아니라는 거 알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 현장에서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건진받는 거예요. 그렇게 잘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요셉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요셉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만나면 인건비 드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놨잖아요. 요셉을 만납시다. 요셉이 하나님 잘생겼잖아요. 근데 그 형들이 나쁜 놈들이네요. 그죠? 그 동생이 이게 좀 잘 나간다고 사랑받는다고 구덩이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그러네요. 형이 죽이려고 그래요. 형들 조심하세요. 형이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마침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어서 물이 있었으면 질식으로 죽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형님 나 잘못했어요. 형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형들 참 잔인한 놈들이에요. 그죠? 동생 죽인다 그러면 거기서 먹고 있어요. 넘어가나? 그러니까 아주 비정한 형들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계셨어요 거기? 계셨다고요. 뭐 더한 일들도 계속 있죠. 뭐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당하고 뭐 그다음에 되게 많은 고난이 있어요. 13년 동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해 안 되죠. 그때도 하나님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 가만히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나요? 하나님이 손을 쓰고 있죠. 생명을 보호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그 나중에 애굽의 총리까지 되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는 거예요. 나중에 굶어 죽을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요셉을 먼저 보내서 야곱의 전체 70명 가정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요셉을 통해서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나중에 그 뭐 다 알고 하나요? 나중에 그 형들이 쫄아가지고 요셉한테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형들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당시에 잘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도.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나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더니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다 깨닫게 되더라. 우리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거든요. 분명히 계획이 있어요. 분명히 뜻이 있고요. 분명히 잘 될 거예요. 요셉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 인생 요셉을 만나십시오. 신약에서 한번 볼까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병들면 빨리빨리 와야죠. 그것도 보냈거든요. 사람 예수님 오시라고 친했어요. 되게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 마리아 마르다하고도 친했잖아요. 뭐 밥도 해주고 자매끼리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이 베다니에 자주 가셨거든요. 예수님이 신세도 많이 진 집이에요. 근데 나사로가 아프다 그러면 연락 갔으면 빨리 가야지.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는데 예수님 능력도 있잖아요. 근데 무려 나흘이나 그 머뭇거리고 안 가시네요. 그래서 죽었어요. 죽었다고. 우리 같으면 이럴 수가 있나? 아마 고상학까지만 놓고 보세요. 참 예수님 그런 분 아닌 줄 알았는데 생각해서 여름 죽겠다 그러는데 목사한테 연락을 했어요. 연락도 한 100번도 더 했어. 그랬더니 안 가고 나가서 한강변에서 문도 자전거 타고 있어. 그럼 화났나요? 근데 죽었어. 그리고 목욕하고 시원하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맞이하기도 싫겠죠. 우리 친한 거 맞아요? 그 우리 영적 지도자 맞아요? 뭐 그렇겠죠. 그 왜 늦게 왔느냐? 왜 고난 중에 외면하신 것까지 보이나? 그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여기도 보세요. 영광이잖아요.
일부러 늦게 간 게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죠? 마르닥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돌을 옮기라. 이제 죽었는데 막 냄새 나는데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살아나잖아요. 이걸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영광을 맛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신 거죠. 잘 몰라요. 근데 왜 이렇게 극단으로 몰죠? 거기서 더 극적인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이걸 믿는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도 영광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영광의 신앙이라고. 그래서 목사가 맨날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딴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가. 우리 성도들도 이 성도의 삶에 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평탄함만 구하는 거 아니에요. 뭐 평탄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뭐 결혼 빨리 한 사람도 있고 늦게 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맨날 골골한 사람도 있고 그죠? 뭐 주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막 넘어지고 깨지는 사람도 있고 또 견실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목표가 달라지죠. 내 삶의 정점에 하나님이 있거든.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상숭배도 하고 막 그래요. 뭐 점치러도 가고 뭐 나 잘 되는 일이라고 뭔 짓도 다 하죠.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우선순위의 정점에 있고 내 삶에 약하면 약한 대로 영광 돌릴 수 있고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 보세요. 사지를 못 쓰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이지선 자매 보세요. 화상을 입었는데 그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 영광이라는 게 그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도 영광을 돌릴 수 있거든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의 정점에 놓이게 하십시오. 그럼 영광이 돼요. 죽는 상황에도요. 나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 삶이 평탄해요. 뭐 다 좋은데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맨날 나오는 게 이게 뭐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지 못하는 인생이나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생을 산다 그러면 조건 좋은 거 나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특세 준비 팀들 보니까 뭐 다 초신자네요. 뭐 오락가락하는 애들만 이렇게 다 모였네요.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지금 내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이러면 자존심이 상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통해서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하고 무게가 임하게 되면 더 영광이 임하게 되겠죠? 저는 영광이 임하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잘 봐라. 이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된다. 오늘 새벽에 말씀했죠? 이게 먼저 되고 나중되고 나중이 먼저 되는 거 이게 무슨 순서예요? 먼저 믿은 순서가 아니에요. 자기 부인 순서라고. 자기 부인을 먼저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대요. 하나님 영광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믿은 순서 아니에요. 오래 믿고도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 자아가 안 깨진 사람은요 그냥 언저리에만 있어요. 언저리에만. 근데 영광의 중심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처음 믿자마자도 자기 부인하면 들어가요. 영광 가운데. 여러분 영광을 맛보십시오. 자기 부인이 뭐예요? 우선순위의 정점에 내가 있었는데 그걸 무너뜨리고 우선순위의 정점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영광입니다. 영광. 여러분 인생 영광 아닌 일에 인생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든 다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인데 토픽 2. 그러므로 하나님이 최선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선이 뭐냐? 베스트가 뭐냐? 하나님이 최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 4장 4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어떻게 기뻐해요? 주 안에서. 그죠? 하나님이 최선이다 그런 뜻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난도 예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고난이 있고 없고 그거는 내가 우선순위의 정점에 있을 때 하는 고민이고 우선순위의 정점에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조건에 별 관심이 없어요. 뭐든 다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은혜 풍성히 받았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셨대. 우리 은혜를 주셨대. 은혜를 받고 할 일이 뭐냐?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은혜 받아야 믿어져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믿음이 생겨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 충만히 받아가지고 할 일이 뭔지 알아요? 고난 받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걸 통해서,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영광,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목표는 다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은혜 받고 믿음이 생겨야 되고요. 은혜 받고 고난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뭐 요셉 삶을 한번 대입해 지켜보세요. 고난 때문에 믿음이 생겼고, 고난 때문에, 아니 은혜 때문에 믿음이 생겼고, 은혜 때문에 고난 다 이기잖아요. 우리가 요셉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 환경을 놓고 볼 때 부족해요. 부족한데 할 거 다 해요. 부족해도 하나님의 일 할 거 다 해요. 그 다음에 힘들어요. 힘든데 선교할 거 다 해요. 전도할 거 다 하고 휘청휘청해요. 근데 예배 드릴 거 다 드려요. 잘 보세요. 우리 교회도 연약한 교회 아니에요. 근데 뭐 못해요? 예배 잘 드리고 선교 충성 다 하고, 그죠? 봉사하고 섬기고 뭐 다 하잖아. 기도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 뭐 환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어려워도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반대될 수 있죠. 넉넉한데 안 해요. 아무것도. 배 터지게 먹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 평탄한데 자고 있어. 아무 시험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아무 일도 안 해. 그냥 맨날 와서 웃고만 있고 밥만 먹고 가고. 그죠? 삶이 탄탄한데 딴짓해. 그러니까 기독교 핵심이 이 조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알겠죠? 조건은 뭐 이건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어려움 못 하나? 대부분의 일들이 어려움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데,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뭐 평탄할 때만 이루어졌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목회자들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면 판판이 놀다가 설교 준비 시간 한 달을 줘. 한 달 준다고 설교 잘하나? 나 설교 차니까 제 예예요. 한 달 준다고 설교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데 막 쫓겨가지고요, 20분밖에 시간이 없어. 근데 20분 안에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때 막 뒤집어진 설교가 나올 수도 있고. 조건하고 관계없어요. 그 순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느냐.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한번 그랬어요. 이렇게 딱 썼는데 너무 많은 이게 영어들이 불쌍한 거예요. 막 그렇게 목말라 하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내가 설교 준비를 별로 못했어. 자전거 너무 많이 타다가. 그래서 딱 봤는데 줄 게 없는 거예요. 여긴 다 굶고 있는데. 그런 느낌 아세요? 막 눈이 철망철망해서 뭐 이렇게 입 벌리고 제비 새끼가 부모에게 이렇게 엄마에게 먹이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냥 찬송만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찬송 많이 하는 날이 설교 준비 안 된 날이에요. 찬송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랬어요. 제가 그때 울었던 것 같아. 줄 게 없다고. 하나님 줄 게 없다고. 하나님 직접 주라고. 그냥 넣어주라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난 그거라고 생각해요. 맨날 그러면 벼락 맞을 일이지만, 맨날 그러면 벼락 맞아요. 예, 그래서 벼락 칠 때 잘 안 나가요. 그럼 벼락 맞아요. 근데 줄 게 없을 때도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 아니에요. 연약한 거 아니에요. 이게 못난 인생 아니에요. 그렇게 준비 안 하고 목사가 서면 안 되죠. 안 돼. 딱 하나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종이지만 이 상황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주세요. 그 영광을 추구하니까 거기서 영광이 임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조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겠죠? 약하면 약한 거예요. 나 잘 몰라요.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 주세요. 라고 하는 발버둥, 그 속에서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붙들면, 주 안에서 살면요, 어떤 조건 속에도 우리는 최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도 이끌어요. 이사야 43장 2절 3절 보면
우리를 뭐 물 가운데로, 그러니까 인간이 접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물과 불이잖아요. 물불 안 가린다 그러잖아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뭐 지날 때 타지도 않고 불꽃이 사르지도 못한다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고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물 가운데 지내도 불 가운데 지내더라도 인간의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이해가 돼요? 우리가 고난이 이해가 되냐고. 이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뭐 이해가 뭐 필요해. 여러분, 예수를 잠깐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높은 수준은요, 이해 못 해요. 내가 한 가지 예를 하나 들게요. 오늘 알파고 얘기하는데, 알파고. 이 바둑 두는 분들 머리 되게 좋습니다. 그거 아세요?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 하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귀하면은 싹 지어놓고 의미 있는 수를 뒀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복귀할 수 있을 정도. 여러분, 까기 하는 사람은 복귀가 안 돼요.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몰라, 까기는. 근데 바둑은 돼요. 이게 매 수마다 의미 있는 수였거든. 그래서 한 판 두고 난 다음에 머릿속으로 다 할 수 있어. 엄밀히 말해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여러 번 느꼈거든요. 설교도 사실은 이게 설교 이게 사실 제대로 된 준비 설교는 원고 없이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의미의 연결이거든. 제가 설교 준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컴퓨터로 날린 적이 있어요. 이거 어떡하나, 한 5장인데 이거 어떡하나. 한 줄 써놓으니까 다 생각나더라고. 한 줄 쓰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말, 그 다음에 해야 될 말씀 다 연결돼요. 지금 원고를 이거 왜 보느냐면 성경 말씀 때문에. 그죠? 성경 말씀에 흔들림이 없을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제대로 된 준비된 설교는요, 중구난방 아니에요. 논리 연결이라고. 바둑도 그래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의미 없이 둔 거 아니에요. 다 의미. 이 프로 기사들은요, 이게 의미 있게 다 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근데 알파고의 판판이 깨졌죠. 커제도 깨지고. 그죠? 그러면서 이번에 나온 게 알파고 자기끼리 셀프 대국을 한 게 있대. 50개 대국한 거를 기보를 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프로 기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상상 초월. 알파고의 수는 신비한 4차원의 수. 파격과 이해 불능의 4차원. 이게 지금 언론의 얘기예요. 알파고가 둔 수는 아무런 수같이 보이지만 최고의 수래요. 어떤 수는 장난스럽게 두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 인간이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의 틀을 벗어난 수래요. 아유, 내가 이게 쭉 읽어보면서 느꼈던 게, 아이고 한심하다. 알파고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간이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놀라는 거예요. 그죠? 이 알고리즘 만들어 놓고 순서대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인간은 이제 반복하는 존재니까 알파고 앞에서 지금 무릎 꿇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잖아. 알파고 대단해, 신비해. 그럼 알파고와 하나님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한대로 위대하시죠. 알파고 하나도 지가 만들어 놓고도 이해 못해가지고 대단한 수야 이러고 있는 존재가 인간인데 하나님의 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알파고도 두는 수가 아무런 수래잖아. 이제까지 프로 기사들도 한 번도 이런 수는, 이거는 엉터리 초보나 두는 수래요. 근데 아무런 수가 아니에요. 그게 신비의 수였어요. 버릇으로 뒀기 때문에 모르는 거였어요. 찾아내잖아, 이런 거.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아무런 수 같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그래 보인다고. 장난스러운 수 같이 보인다고. 그게 하나님의 수예요. 요셉의 일대기를 한번 보세요. 그게 그 당시에 있는 사람이 그게 수같이 보이겠어요? 버림받음이라고 생각하지? 그게 하나님의 수예요. 하나님의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해하면 따라가겠다 그러면 이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수예요. 이건 믿음이에요. 순종이에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많이 보고 싶습니까? 믿으십시오.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수는 신묘막측한 수예요 라고 믿어야 돼요. 그럼 반드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최선입니다. 우리 다 이해 못해도 돼요. 뭐 이해하고 살아가요? 대부분의 위대한 것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주님 믿고 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죠. 그죠? Rejoice in the Lord.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는지 설명이 안 돼요.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최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탑픽 3, 우리에게 주는 이제 실질적인 조언이 뭐냐면, 야, 염려로 살지 말고, 염려로 사는 거는 아직도 우선순위의 정점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염려로 사는 거는 의무가 아니고 이건 선택인 거야. 너는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염려로 사는 거야. 이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염려하려고 마음 먹으면 세상의 압력과 공격이 뭐 한이 없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서양 사람들, 백인들이 많이 걸리던 그 흑색종이라는 피부암이 우리도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피부암 왜 걸리냐 그랬더니 뭐 태양을 많이 봐서 그렇다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내가 볼 때 하도 선블럭 발라서 그래. 원래 그런 거 안 할 때 없었거든. 피부암. 한국 사람 피부암이 어디 있었어요. 근데 암을 유발하는 뭐 태양 광선, 폐를 상하게 하는 미세먼지, 먼지 때문에 입꼬리 들지. 옛날에 그 먼지 막 날리는 데서도 우리 교실에 먼지 엄청났어요.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고 막 탁 털고 하면 돼지고기 하나 먹으면 다 뚫리고 그랬었는데, 그러고 다 살았는데 다 잘 모르겠어요. 농약 많이 묻은 채소, 테러 위험 있는 뭐 비행기, 날마다 날아다니는 미사일, 정은이가 맨날 쏘잖아요, 그죠? 이거 뭐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성경은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야, 그 조건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 주 안에서 완전한 평강이 있어. 여러분 분석 자꾸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어느 조건이든 어느 때든지 사람이 살 때 힘든 게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요, 염려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도 염려할 게 되게 많았거든요. 첫째, 이 빌립보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1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랬더니 어떤 이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러나 뭐 괴로움으로 전하든지 뭐 내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말씀을 증거한대. 그러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 비성숙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맨날 시기 질투하면서 바울 없으니까 내가 왕이야. 이게 그 건강한 교회는 아니잖아요. 이런 거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 없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3장 2절을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 삼가고 몸에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손 할례당을 삼가라. 뭐 이러죠.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와 있었다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인간의 행동, 뭐 정의 이러면서 교회를 이상한 데로 이끌어가는 세력들이 있죠.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이 초대교회도 있었다고. 이건 언제나 있어요. 언제나 어느 시대나. 그 인간의 이성에는 리즈너블하게 보이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은혜가 웃겨 보이고 이런 세력들이 있어요. 초대교회도 있어서 빌립보 교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가난한 사람 되게 많네요. 그 우리 교회 와서 보면은 여자분들 맨날 그러잖아. 뭐 제대로 된 인간이 없는 것 같다고. 뭐 직업도 없고 맨날 교회 오면 밥 먹고 잠이나 자고. 이 교회도 그랬어요. 4장 19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교숙자들 뭐 이런 사람 많이 있고. 이 교회가 이랬다고요. 그리고 이 교회는 밸런스가 깨져 있어요. 여자가 많은 교회. 여전도회가 또 싸웠는가 봐.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명하노니 뭐 하나 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예요. 그냥 모든 일이 다 있었던 교회. 그런데 주 안에 있으면 이걸 뛰어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 염려하지 말고 주 안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 안에. 염려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는 쓸데없다. 염려는 쓸데없다. 두 번째는 믿음이 없다. 없다 두 개예요. 쓸데없다, 믿음 없다. 마태복음 6장 27절 보니까 누가 염려함으로 키 한 자 크게 할 수 있느냐? 쓸데없다. 염려한다고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요. 또 하나 30절. 내일 있다가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요.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염려는 성격입니다가 아니고 이건 쓸데없는 것이고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는 선택일 뿐이에요. 이런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무슨 선택해야 되냐? 탑픽 4. 기도와 감사.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감사하는 자예요. 할 수 있는 것, 해야 될 거 하라는 거죠. 이게 우선순위의 탑에 하나님을 둔 인생들의 사는 모습이에요.
이 염려라는 말이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 나뉜 마음, 마음이 나뉘어 있는 거야. 맨날 두 마음, 두 방향. 그러니까 힘든 거죠. 하나님 믿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할 일, 우리 손에 달린 일을 하라는 거예요.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요약하면 기도 감사예요. 기도와 간구를 합치면 기도 감사. 모든 일이라 그랬죠. 모든 일이 뭐예요? 뭐 데이트하는 일, 뭐 업무, 뭐 수리하는 일, 특세, 선교, 뭐 준비팀, 뭐 직장, 휴가, 관계, 교제, 외로운 문제, 결혼, 뭐 질병, 모든 문제. 그냥 오늘 다 하라고요. 다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이렇게 망치질하고 똑같은 거예요. 망치질.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 그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야, 이거 이렇게 엉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거 엉성하잖아. 그래서 기도로 꽝꽝. 요즘에 그 커피숍 가운데 커피 스미스라고 있죠. 커피 스미스. 스미스란 뜻이 뭐예요? 이게 금속 세공업자를 스미스라 그래요. 그 금이나 은 다루는 사람, 세공업자를 스미스 그래요. 이 스미스의 어원이 스마이트예요. 스마이트가 뭐예요? 두드린다는 거예요. 두드린다. 그래서 야구할 때 이렇게 홈런 타자를 뭐라 그래요? 스마이터 그래요. 스마이터. 때리는 자, 스마이터. 그래서 어떤 선수는, 이승엽 선수는 뭐 이렇게 슬럼프에 빠졌을 때 밤마다 특타로 1000개를 두들긴다더라. 1000번. 그러니까 강타자가 돼요. 스마이터 되는 거죠. 강타자.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스미스. 그죠? 스마이트.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은을 때리는 사람 어떻게 해요?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모양 만들어가고 순수해지고 더 강해지고 그러는 거라고요. 포항제철 가보세요. 망치가 20톤짜리까지 망치가 막 두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철이 나오는 거죠. 고난이 오면 기도로 때리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에요. 그 제대로 된 인생 살라는 거예요. 강력한 인생 살라는 거예요. 연단된 인생 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없이 이루는 모든 건 다 사라져요. 기도한 것만이 스미스. 그렇죠? 그래서 커피 마실 때도 커피 스미스. 사실 그 뜻이 뭘까요? 그러면 커피를 뭐 잘 갈았다 뭐 그런 거겠지. 뭐 그죠? 뭐 아니면 잘 두드렸다는 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전문가라는 뜻도 있죠. 스미스가. 그죠? 두드리는 사람. 여러분 기도의 프레어 스미스가 되십시오. 그죠? 기도를 두드려서 기도의 장인 될 수 있는 은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강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 오는 것보다 기도로 두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은 그게 뭐예요? 그게 명작들인 거예요. 장인 되는 거예요. 오는 모든 걸 기도로 두드려서. 기도 없으면 엉성한 거예요. 다 무너져요. 그거. 기도로 두드린 것만 최고의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마스터피스가 되는 거예요. 기도로 두드리십시오. 그러니까 기도 없으면 다 삼류예요. 기도해야 인류가 나와요. 기도. 모든 의 기도로 여러분 인류 인생 사십시오. 인류가 베스트 인생, 최고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감사죠. 감사는 뭐예요? 이 thank라는 단어와 think라는 단어가 어원이 똑같다는 거 알죠? 감사는 기억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교식이 뭐냐면 옛날의 승리와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옛날에 승리가 기억나야 되고, 그 다윗이죠. 골리앗이 딱 나타났어요. 이거 봐라, 덩치 봐라, 대단한 놈이네. 근데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만 생각나면 안 되고 사자와 곰이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사자 죽여버렸지, 곰 죽여버렸지,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내가 승리했지. 그거와 골리앗을 보는 거예요. 이 사자보다 저거 별거 아니네. 곰보다 작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사자, 곰을 볼 수가 없잖아요. 서울에 사니까. 동물원에 잘 안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뭐가 올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또 선교 많이 다닌 사람은 선교에서 승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승리를 보는 거예요. 맨날 우리 밴드 들어가가지고 옛날 선교 갔을 거 보면서 그때 먹었던 거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고요. 얘는 요즘에 뭐 하고 있나, 뭐 그래서 뭐 예쁘게 생긴 애 누구 있나, 잘생긴 애 누구 있나, 그걸 뒤지지 말고 그 사진들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야 돼. 은혜를. 이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돌이켜가지고 이런 승리를 주셨지. 아니 이때도 이게
큰 승리를 맛봤는데 지금 승리 못할 일이 뭐가 있어? 이게 다윗의 비교예요. 그래 감사죠, 감사. 그래서 골리앗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자 승리, 곰 승리 이후에 골리앗 승리를 주시는군요. 그게 감사예요, 감사. 자신감은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거인이 아니라 두들겨 패 잡아 이길 수 있는 대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항상 우리 기억할 게 뭐예요? 하나님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막 이 거대한 코끼리가 지나가는데 이 지푸라기가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죠.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대적이 어떻게 막아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겁날 게 없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항상 해봐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대. 하나님이 나의 방패. 막 누가 막 창으로 찌르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 방패, 하나님을 뚫을 수 있는 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뚫려? 하나님 내 앞에 계시는데 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데 안 뚫려요. 그거 하나만 생각해봐도 담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거예요. 우선순위의 정점에 하나님을 두고 염려, 이거는 우선순위의 정점에 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빨리 무너뜨리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의 영광. 하나님 우선순위의 정점에 하나님이 있을 때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광. 그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영광을 추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염려로서는 영광 못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기도와 감사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죠. 항상 승리를 기억하니까.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기억할 게 많아지죠. 그래서 언제나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정도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했습니다.